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방인의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2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저희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속에 죄로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마음이고 영이기 때문에 하나도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전 구절에 이 2장 1절부터 2절 또한 그 전에 보면은 그러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것, 즉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 그 자체가 이게 바로 은혜이고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뛸 듯 기쁜 거죠. 눈물겹게 고마운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괴수 같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불 속이라도 물 속이라도 뛰어들고자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요, 그렇게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러한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물속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착하게 살라 그랬을 때 뭘 놓칩니까? 은혜를 놓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톨릭의 문제입니다. 은혜를 놓치게 돼요. 죄인들에게 주신 감격을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비단 가톨릭뿐만 아니라 모든 선행과 그리고 착하게 삶으로써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러한 교리의 문제인 겁니다. 은혜를 놓치게 만들므로써 죄인들에게 주신 감격을 놓치게 만들어요. 고로 완전한 변화를 놓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게 살라는 것, 선행과 좋은 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교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겉은 선행을 하는데 속에서부터 변화를 시키는 은혜의 발견과 감격과 감동 그리고 변화를 놓치게 만들기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전혀 선한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을 만한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전혀 선한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체 뭘 받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있다면, 그렇다면 그게 과연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받길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한 게 전혀 없는데 우리가 선해서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행동 자체를 비록 죄스럽고 부족하고 모자른 자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행동, 그 몸짓을 선하게 본다는 겁니다. 3절 그리고 4절에 이게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러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2절과 1절에 나오죠.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그들에게 전도하며 그들을 이끄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거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진짜 성도라면, 구원받은 자라면요,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세상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간구해야 돼요. 그들이 주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도록 또한 그 일에 저희가 어떻게든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직접 하던, 동참을 하던, 후원을 하던. 여러분, 저희가 저희 자신들이 하나하나들이 한 분 한 분들이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교회로서 이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접 전도하고 직접 선교해 가고 아니면은 그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재정을 개인의 재정 그리고 교회의 재정을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다른 선한 건 없어요. 선한 건 없다고 했잖아요. 선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뜻인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며 진리를 아는 거에 만약에 내가 함께 힘쓰고 참여한다면 그거는 그 행위 자체가 선한 것이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구원받은 다음에 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경험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우리도 하도록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영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놔두십니다. 그런데요, 이거는요, 아주 우리 중심적인 우리의 주관적인 그러한 시각입니다. 그게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건 우리 중심적으로 본 거고요. 우리의 중심적인 시각을 벗어나 좀 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경륜 그 시각으로서 봤을 때 성도가 이 땅에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는 이유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의 사함과 부활의 소망과 영생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놔두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요, 이거를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소망, 이거를 전하거나 증거하지 않고 딴짓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희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려고 거기에 참여하고 동참하면서 저희는 주님의 사랑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러한 주님의 복음과 선교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것도 없고 그럼으로써 주님을 사랑함도 없고 주님을 닮음도 없고 성도를 섬김도 없다면 그렇다면 과연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가 두려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스스로 살펴봐야 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내가 만약 이 어떤 것에도 내가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적어도 이걸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라도 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죄는요, 보세요. 저질러서 짓는 죄가 있고요. 그리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번째 것, 하지 않기에 범죄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왜냐하면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여러분, 죄를 안 저질렀어요? 오케이.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해야 하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게 99%의 죄예요. 저희의.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를 하지 않았기에, 주님의 뜻을 하지 않았기에, 거부했기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저희가 비록 주님의 뜻을 다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자신을 보며 그것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금 돌이키는 기도, 그리고 주님의 이 사역을 위해서 써달라는, 나도 동참하겠다는 그러한 기도, 그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러므로 기도로서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서 주님의 뜻을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는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했으면은 그걸 또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사실 소용이 없죠. 그런데요, 기도가 없이는 사실은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을 하려고 기도하고요. 주님을 닮고자 기도하고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내가 어떻게 그 복음 사역과 선교 사역과 그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도울 수 있을까 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그거를 깨달을 때 그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주님이 받고자 하는 것을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선교와 전도에 참여하거나 그것을 위해 내 재물을 쓰는 것과 내 건강과 내 노력과 시간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씀 뒤에 있는 그의 모습에 그 힌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알고 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이 사명을 따라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참이고 진실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놓고 논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가 정말 사도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이게 참이며 진실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방인의 스승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비난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의 믿음과 진리 안에서 당당히 나의 소명이 이거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거죠. 즉 신념과 확신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넘볼 수 없는 주님이 나를 불렀다는, 또한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영광, 그거에 대한 확신. 그러므로 내가 삶을 살면서 내가 가지는 평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바라보는 소망, 이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회와 성도와 잃어버린 영혼들과 주님의 사랑을 하고 닮아가고 주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자 기도하며,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신념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할 때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모르는 평화와
그리고 확신과 그리고 소망, 그러므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기쁨과 보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영원히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내 거고요. 영원히. 보람이 영원히 내 거고요. 그리고 소망이 영원히 살 동안 그러한 소망과 기쁨과 보람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확신과 소망과 보람으로 지금 디모데에게 내가 이렇게 부름받았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구원의 사명을 따라 사는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인생도 이렇게 담담하지만 확신 있고 소망차 있는 보람, 그리고 기쁨, 그걸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삶과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으로서 이걸로써 영원의 시간 동안 주님을 섬겼던 보람,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로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성도들을 섬기고자, 교회를 섬기고자, 복음과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자, 거기에 돕고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기쁨, 찬양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걸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그 확신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며 살면서 나만을 위해 살고 내 인생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영원한 기쁨과 확신과 그리고 사랑이 여러분의 것이 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 다시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오늘 하루를 더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루를 더 살만한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모자르고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주여, 비록 저희가 직접 가지 못하고 직접 저희가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전도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여, 주님의 뜻에 맞게끔 사는 사람, 주님의 사랑에 동참해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사는 성도를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한 성도들, 그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온 사람들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